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영향력인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혜민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생각이 나지 않나요? 지연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야? 하나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하나님. 재승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너에게 있어서. 뭐라고? 나라고? 와, 나는 자매를 좋아하는데 남자 안 좋아하고 너는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고마워요. 어쨌든 그 마음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에게 가장 빛이 나는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기뻐했던 것들, 그것이 경험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남들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야, 이 떡볶이라는 것도 맛있게 먹으면, 야, 이거 먹어봐, 한번 먹어봐, 같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좋은 물건이 있으면 너도 써봐, 한번 사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진서가 영향력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너에게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제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수긍할 때에는요, 그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을 경험해본 사람, 내가 알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잘 알고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다가와요. 조금 반대로 말하면 실천한 것을 토대로 나에게 어떠한 것을 권유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해봐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휘황찬란하게 하는 사람일 뿐 실제로 권유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저에게 그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내로남불 별로 안 좋아하죠.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한텐 지적질하고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좀 해봐 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지 못할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실천한 것을 토대로 나에게 권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에게 영향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 말이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바뀌고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응암역 2번 출구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은평성결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전도, 조금 더 광범위한 전도에 있어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의 실천입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거룩한 삶의 실천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요,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이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해 나가고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채야? 현채 졸려 보여요. 시험이 끝나서 이제 또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실천은요, 이 사회적인 정의를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억울하게 두지 말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핍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10시에 모여서 일어나서 씻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10시라는 이 시간에 이 고등분실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삶의 실천, 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그것은 바리새인과도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교리와 경전에만 힘쓰고 지켜야 할 행위들에만 집중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정작 정의를 실천하는 행위를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문자적인 그 말씀, 지켜야 할 규례, 법도를 기억하지만 잘 지켰지만 그것을 지키고 삶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0시 우리 고등부실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끝난다면 거룩한 삶의 실천의 시작만 하고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여기 뒤에 있는 이 말씀처럼, 앞에 있는 말씀처럼 이웃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핍박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끝나서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럴 땐 아멘이라고 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요, 구원의 첫 시작점은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우리는 그런데 이 개인의 구원의 단계에만 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구원, 개인적으로 받은 이 구원을 확산시켜야 하고 남들에게 전해야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개인으로부터 펼쳐지고 확산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은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개인적으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널리 알릴 때에 그 구원의 놀라운 완성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부터 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이 사회와 이 세상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고 모임이 되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그 단계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의 실천이란 무엇이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룩이란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밖에서도 거룩, 이 하나님의 뜻인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의 출발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그 주일에 모여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함으로써,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 실천을 함으로써 그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거룩의 완성,
이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은 바로 이웃사랑 그 자체인데, 이웃사랑 실천 자체가 거룩한 삶의 실천인데, 그것을 온전히 완전히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많은 성경 말씀을 기록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오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공동체.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뿔뿔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도 각자 세워진 한 명 한 명의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도 그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현대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어떻게 느낄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파트에 살아도 내 이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만 그냥 잘 살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내 이웃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고 이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라는 이런 생각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만연하게 펼쳐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조금 다르면 배타적으로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실천을 원하셨고,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과 거룩의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주의라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랑은 조금 다르지만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발로 차버리고 멀리 그냥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고 남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 당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전염병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창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그 전염병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이었냐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 가족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그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가족까지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나 살기 바빠서 내가 옮으면 안 돼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멀리하고 나 혼자 살자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당시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구해내고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이웃사랑의 실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죽어가는 이들을 치료하면서 돌보는 그 행위 자체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돌보는 결정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당장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없지만 당장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아까워하지도 말고 구출해내고 치료하라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는 닮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남이지만 그럼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을 보살피고 치료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쁜 말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보다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누는 삶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어떠한 일에 솔선수범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솔선수범하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내가 애써 힘쓰고 남들을 돌보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처를 회복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영역에서부터 여러분들의 행위와 말과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 마음 한켠에는 뭔가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말 한마디로 교회로 초청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에서 맨날 나쁜 짓 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영향력으로 행사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별로 믿고 싶지 않다.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아.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글쎄 라는 이 반응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말과 언어와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까지 모이고 궁극적으로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의 완성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한마디 말을 해도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실을 수 있습니다. 남들을 섬기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품어주는 사람,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사람들이 소외시킨 사람들을 먼저 가서 돌보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마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조금씩의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그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거룩한 삶의 완성을 나아가는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경주의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마치 육상 선수가 출발선에 서서 준비를 하다가 호루라기를 불면 모든 그 다리의 근육을 이용해서 팡 하고 튀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선에 서 있다면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실천을 하는 것,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영향력 있게 전도를 잘 할 수 있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또 군대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여학생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일하는 군종병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데 군 입대하기 전에 학교에서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받게 돼요.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학교 다니면서 한 6년간 전도를 하는 훈련이에요. 6년 동안 했는데 제가 군대 입대하기 바로 직전에 이 전도폭발 훈련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에는 전도 어떻게 하지? 전도하기 귀찮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제 옆에 있는 훈련자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저를 잘 이끌어 주셨어요. 전도를 하고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무 집에나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주시면 또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훈련들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이 한 영혼을 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 입대하자마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저에게 전도 대상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면 될까라는 이 생각으로 막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훈련소에 있을 때에도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과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노력했던 건 이거예요. 내 동기가 하지 않는 청소를 내가 해주고 내 동기가 귀찮아하는 야외 쓰레기장 청소를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제가 먼저 해보자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진짜로 교회에서 일하는 군종병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또 동기생활관을 썼거든요. 요즘 다 동기생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기생활관을 쓰면은 좋은 게 있어. 선임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다 동기니까
그 생활관이 엄청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선임이 있으면 후임한테 야 네가 해 하면은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죠. 그런데 동기들끼리 있으면은 아 네가 좀 해. 아 네가 좀 해. 어제 했어. 아 네가 좀 해. 이러다가 청소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생활관별로 이제 샤워실 청소나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화장실 청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샤워실 청소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군대는 이런 좀 약간 더러운 말이긴 한데 참 희한해요.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몸을 닦는 것과 그리고 잠을 자면서 이 채워진 그 급한 소변 눕는 것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동시에 샤워를 하면서. 진짜 웃기죠. 그래서 샤워실 청소하는 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니 이 남자들이 그 모든 일을 동시에 하니까 바닥이 막 찌린내가 나고 노래져가지고 그 생활관별로 청소를 하는데 사실 그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동기 생활관별로 청소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대충 하고 끝내는 거예요. 대충 하고 끝내는 거예요. 선임이 지켜보지 않으니까. 물론 뭐 이제 간부들이 와서 혼을 잘 내는 간부들이 검사를 한다 하면 열심히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기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가자. 네가 해. 야 그냥 하지 말자. 물만 뿌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청소해보자. 그리고 생활관에 있는 쓰레기도 내가 먼저 치워보고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늘 풍성한 간식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간식을 들고 뭐 교회 거였지만 허락을 받고 동기들에게 나눠주고 후임들에게 나눠주고 또 점점 친해지고 관계가 쌓일수록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말들을 이야기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제가 일부러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영향력이 실리기 위해서는 내 말에 영향력이 실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먼저 변화돼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욕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고요. 후임에게 뭐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잘못은 했지만 그냥 품어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기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예수쟁이 새끼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늘 일을 하고 늦게 퇴근했거든요.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늦게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 동기들이 야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목사가 돈 챙겨주냐? 똑같은 군인 월급 받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하지 좀 말라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을 욕도 하기 시작해요. 야, 그 목사 새끼가 너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쟁이 새끼. 왜 예수님 믿는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친구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열심히 섬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돌보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저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상담하는 가운데에 예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너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그리고 신에 대해서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 삶을 보니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야, 내가 본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너만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친구가 경험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욕하고 술, 담배하고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전혀 그 친구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랑 이름이 비슷해요. 김현준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 너네들이 말하는 이단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더 착하더라 라는 이야기도 저한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전역할 때쯤이 되어서는 그 친구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야, 이 예수쟁이 새끼야, 목사 새끼 막 이런 욕들을 저에게 했던 친구가 제가 이제 병장 마지막 휴가를 나갈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형준아, 근데 혹시 쉬운 말로 된 성경책은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읽어보겠냐? 진짜로 읽어볼 거야? 너가 성경책 읽어본다고 이야기만 하면 내가 마지막 휴가, 이 휴가 나가서 쉬운 성경이 있으니까 사다 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휴가에 나와서 그 성경책을 사서 제 동기 그 친구한테 전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연락이 와요. 지금은 뭐 일을 하고 있고 사회인으로서 뭐 직장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일로 인해서 내가 꼭 이 성경책을 너가 줬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읽어볼게. 그리고 너가 줬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 한 번은 꼭 나가볼게 라는 약속을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그냥 저는 그거에 힘썼던 것 같아요. 이웃 사랑 실천을 해보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면서 섬겨보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 나의 삶을 좀 변화시켜보고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두는 사람이 되어보자.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해보자. 더러운 일들을 내가 먼저 실천해보자. 치우는 것,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만났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전했지만 영향력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그 21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에게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 일들을 여러분들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외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포용하고 안아주겠다는 그 마음, 남들이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해보겠다는 마음, 폭력적인 언어와 행위를 밖으로 쏟아내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말로써 상처를 주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웃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에 거룩한 삶의 완성을 향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제 행복축제 기간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이 교회로 초청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영향력 있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과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이 되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교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끝이 날 때까지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지상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과 부모님에게 나의 이웃을 사랑에 실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선택하여 주셨고 내가 주님께 하는 사랑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삶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며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의 이웃과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전진해 나가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나의 말이 이들의 말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영향력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오늘도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고2 중에서도 우리 수능을 준비하며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3과 또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신 그 비전의 길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의 그 모든 삶과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끝까지 모든 그들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그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는 좋은 결과로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관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욱 간에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욱 간에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역사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